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FIFA 랭킹 9위 포르투갈을 꺾고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략적으로 10% 내외였는데 그 10%의 가능성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에 있었던 우루과이와 가나도 경기를 하는데 두 경기 가운데 이 모두가 조건이 맞아야만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희박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고 또 우루과이가 가나에 2대0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이제 16강에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승리,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러한 감정도 있습니다만 이거 못지않게 제 마음속에서는 스포츠가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가 단순히 상업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어떠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인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월드컵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인생에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 찾아보니까 그냥 인터넷에서도 그냥 블로그에서도 뭔가 스포츠를 통해서 인생에 도움되는 귀감을 얻게 되었다. 이런 글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경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떠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 11장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이 도래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새의 후손, 이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이 평강의 왕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전의 통치자들과 다른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통치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권력을 잡은 자가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정욕에 따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왕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는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이 공의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통치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평강의 왕, 즉 이사의 뿌리를 통하여
이제 오게 되는 메시아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매우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러한 찬양, 주일학교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 이리, 아주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길들이기 힘든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과 유순한 짐승들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전혀 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이 살모사,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현실 세계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과 자연, 동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이 새로운 도래를 바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새의 뿌리에서 이 정의로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잘 다스리게 되는 거, 이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통치행위 얼마든지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연세계와 인간이 그렇게 기존의 질서가 달라져가지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동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 인간과 자연, 사나운 짐승이 해를 주지 않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쉽게 정리하면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전과 다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통치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세계, 사나운 짐승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 11장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와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희망적인 메시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월드컵 축구를 통해서도 힘을 얻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극적인 승리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도래, 여기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했던 것 그 이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대한민국 축구팀이 주는 그 에너지보다 못한다는 것은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새로운 메시아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시대 가운데는 희망을 주는 요소가 없었을 것인가? 월드컵이 없었으니까 놀라운 이적이 없었을 것인가? 사람들은 전부 다 희망이 없었던 것일까?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월드컵 축구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긍정적으로 삶의 힘과 지혜를 얻었던 그 어떠한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스스로의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아를 통한 평화의 왕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구원 계획과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 여기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더불어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월드컵 이상으로서 인간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그 이상으로 희망과 온 인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하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희망적인 메시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진정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점점점 희망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